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성. 오늘 광주 동서안교회에 왔는데 아주 들어오면서부터 몇 가지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저런 아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래하는 천사, 율동하는 천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젊은 부부 헌신예배, 몇 살까지가 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귀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광열 목사님 사랑하는 친구고 또 좋은 동역자이기도 한데 또 교회를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본인이 막 이 공동체를 막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정말 이 찬양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라 교회에 오니까 이 찬양의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군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8살에 군대 와가지고 24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광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또 증거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군목으로서 또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군에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 그러면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꿈에서도 생각하기 싫은 게 군인인데 제 양반은 개념 없이 군복 입고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가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동사무소 나와가지고, 자, 기상 왜 그러세요? 나 군대 갔다 왔는데 행정이 잘못돼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뭐 이런 꿈 꾸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군대 갔는데 장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주 교육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군대에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가 하면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상,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점호가 힘든 거예요. 밤 10시에 자꾸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 10시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젊은 아이들은 막 밤 12시 뭐 너무 자거든요. 밤 10시에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벽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납니까? 그러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몸이 연약한 관계로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 있잖아요, 달리기. 아침마다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점호하고 구보만 없으면 내가 군대에 오래 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12주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구대장이라고 그러죠. 조교, 장교 조교가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소풍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야, 군대 군사 학교라 소풍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재우는 거예요. 재고 5시 반 됐는데 새벽 기상 누구야? 그랬더니 조교가 접니다 하고 와서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오늘 소풍 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 집합합니다. 딱 새벽 5시 반에 깨워서 집합을 시키는데, 아니, 소풍 간다고 해놓고 단독 군장에다가 철모에다가 총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소풍 가는데 웬 총입니까? 군인은 총 들고 소풍 갑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이제 밥을 먹고 딱 모였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앞산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옆산입니까? 아닙니다. 뒷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못 타고 갑니까? 그랬더니 걸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게 보니까 그게 행군이었던 거예요. 행군. 제가 싫어하는 달리기, 제가 싫어하는 등산을 짬뽕 시켜놓은 게 이게 행군 아니에요. 그러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이미 나는 그것은 너무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미 내 마음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앰뷸런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앰뷸런스. 야, 그래, 저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왜? 차는 타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또 물어봤더니 앰뷸런스는 낙오한 사람, 쓰러진 사람만 태워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희가 누가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하고 종교 지도자들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종 장교라고 그래서. 목사 30명, 또 신부 17명, 12명, 또 우리 스님 17명에서 총 59명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저거를 낙오하면 태워준다는데 그 자존심이 있지. 목사가 어떻게 제일 먼저 쓰러지겠어요? 제일 먼저 낙오할 수 없잖아요. 왜? 한 번 낙오하면 1번으로 낙오하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등은 기억하는 세상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등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만 안 하면 또 좋은 세상, 기억 안 하는 세상. 그래가지고 2, 3등쯤 쓰러지면 되겠다. 딱 잔머리를 쓴 거죠. 출발! 멋있는 사나이 딱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제가 연약해 보이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28살인데 35살 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몸이 이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보다 일찍 쓰러지리라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이 독한 사람들 아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4km를 갔는데 아무도 안 쓰러지고 갑니다. 8km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이 독한 놈들 막 힘들어하는데, 야,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끝에서 여고생들이 딱 등교를 하는 거예요. 여고생을 보니까 경험 있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다시 한번 쫙 갑니다. 와,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잠깐이죠. 여고생 지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쓰러지는가? 저거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가는데, 야, 저 앞에서 우리 군목 선배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초코파이 드립니다 하고 또 초코파이 들고 딸랑딸랑 하네요. 야, 군대 가면 알지 않습니까? 이 초코파이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 또 어떻게 초코파이 먹으러 거기까지 또 어그저그저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또 10분 쉬고 또 다시 뭐 하다 보면 점심 먹고, 야, 좀 더 가다 보니까 낮에 되니까 또 이번에 아이스크림 들고 선배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아이스크림 줍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입에서는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군대 왔더냐, 막 힘들고. 그렇게 어느덧 걸어갔는데요, 어느 순간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근데 저 끝에서 갑자기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빰빰빰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결의의 핏줄, 이 땅과 이 바다 이 결의를 위해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성 속에 조국은 산다. 피땀 흘려 싸워 지킨 그 얼을 이어 전우여 굳게 서자 내 결의를 위해. 군가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가 들을 땐 눈물이 안 나왔는데 군가를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끝에 우리 투스타 원스타의 학교장님 이런 분들 와서 여러분, 목사님, 신부님, 스님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막 손들어 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고요. 내 속에서 야,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해냈구나. 내가 그 힘들고 어렵다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행군을 내가 해냈구나. 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가슴 벅찬 게 막 오르고 뿌듯함이 막 오르고 얼마나 자신감이 막 생기는지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 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연약했던가를 생각해 본 거죠. 말은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말은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말은 주의 일이지만,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스러운 것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오늘 주님께서 군대 부르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싫어도 가야 하는 이 행군의 길인데,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군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요, 그 행군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강하게 되고, 또 하나, 그래, 주의 일 가려면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 그때 많이 했던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서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차지 않아서 불평이, 원망이 입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주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처음 짓는 거예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요. 성막은 처음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앞에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누구를, 부살렐을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실 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저는 군대 갔는데, 처음 부대 갔는데 이제 의욕을 가지고 자대 갔죠. 중위 계급장을 딱 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딱 자대 갔습니다. 자대 딱 갔는데, 제가 간 부대가 최전방 28사단 80년대라고 하는, 요번에 그 북한 애들이 포 써가지고 막 포탄 떨어진 데가 제 초임지예요. 갔는데 연대장님이 제일 높은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를 굉장히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선배님이 거기 자대 갔다가 2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연대장님하고 너무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선배 목사님이 도망가 버려서 다른 부대로. 그분이 우리 교단 선배예요. 우리 통합직 교단. 그러니까 제가 그 부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상급 부대 참모 목사님이, 니네 통합직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일하다가 가버렸으니까 네가 통합직이니까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딱 갔는데 처음에 가서 충성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하는 말씀이, 어이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규정상 저희는 목사, 그리고 천주교는 신부, 그리고 불교는 법사, 이렇게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그게 싫었는지 임중이도 아니고 임목사도 아니고 군종장교도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교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이 교회가 뭘까? 봤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시작을 하고 첫날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딱 갔어요. 이제 간부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연대장님이 대령이시니까 대령 옆에 소령들 이렇게 참모들 쭉 앉아있고, 저는 중위이기 때문에 저 끝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어이 교회, 손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바로 연대장님 앞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밥을 먹을 때는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야, 이거 첫날부터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판을 들고 딱 그 앞에 갔네. 딱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다 살로 가게 해주시고 힘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제가 다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예. 그 기도하고 딱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연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이 교회 밥값이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너 목사, 어이 너 교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너 밥값이나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왜? 수많은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긴장하고 있어요. 야, 전임 목사도 연대장님이 저렇게 막 괴롭혀가지고 1년 만에 떠나가 버렸는데 새로운 목사 첫날부터 와 죽었다. 이제 저 중이 나부랑이 목사 저거 어떻게 하는가? 막 분위기 잘 보라고 딱 하는 거예요. 저도야 열불이 막 나는 거죠. 저도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수모가 어디 있고 이런 창피함이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한마디 해주고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밖에서 목회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상을 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딱. 정말 그런 용기를 달라고 고개를 탁 숙였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상아, 너 어디 가느냐? 예, 군대 갑니다. 군대 뭐 하러 가느냐? 예,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나는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느냐?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욕도 먹고 나는 매도 맞고 나는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 주님인데, 너는 그 뭐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을 얻느니 가느니 못 가느니 포기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말을 하느냐? 순간 그게요, 그 짧은 시간에 제게 확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아주 강력하게 와닿는지 제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웃으면서, 밥 먹고 밥값 하겠습니다. 밥값 말도 안 나오네. 밥값 언제 냅니까? 밥 먹고 내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어린 제가, 처음 간 제가 웃으면서 밥 먹고 하겠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 중이가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 저음으로 밥 먹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얼마나 싸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남일이라 웃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근데 저는 편안하게 밥을 먹는데 문제는 연대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긴장이 돼서 밥을 못 먹는 거죠. 다 그렇게 첫날을 보냈어요. 둘째 날 밥 먹으러 갔는데 정말 힘든 거는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부르는 거.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밥값 했나? 그때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대가 GOP 철책부대입니다. 철책부대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이 저녁 6시쯤 근무에 들어가서 철책을 쭉 지키다가 새벽 5시, 6시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한 7시쯤 잠을 자가지고 낮 12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저녁 5시에 또 근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쯤이 바로 애들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연대장님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대장님, 우리 병사들이 맨날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하고 만나주면 뭔가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맨날 여기서 밥을 먹으면 우리 병사들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때 연대장님이 그거라고, 목사는 군목은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군목은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거기 가서 밥 먹으라고. 야, 그다음부터는 제가 밥 먹으러 안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러 안 들어가고 맨날 그 전방 다니면서 그렇게 막 병사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소명감만 있으면, 그리고 일은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드는 걸까요? 왜 주의하면서 왜 시험이 드는 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자꾸 걸리고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요, 내가 왠지 망신당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창피해도 예수님만큼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어렵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누가 내게 이렇게 말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내게 이렇게 눈을 흘겼어요? 목사가 내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된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3 때 비로소 이제 바르게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사실은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군대 딱 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대로 기도 부탁할 때도 없고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전방에서 그렇게 참 근무를 했는데,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 연대장님이 한 4, 5개월쯤 지났을까요? 오늘 군종병이 주일날인데 막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연대장님이 교회 오셨습니다. 연대장님이 또 왜? 부대에서만 시달리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근데 군종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양복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다 그러니까 연대장님 사모님하고 예배당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들 교회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부대를 마치고 제가 두 번째 부대를 갔어요. 부대 갔는데 아마 이만한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좋은 거예요. 큰 거예요. 쫙 이렇게 시설은 아주 형편없이 나쁘지만 공간은 이만했어요. 딱 갔는데,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좋은 큰 부대에 왔나 보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목회도 하고 뭔가 좀 재밌게 살아야지. 딱 그러고 이제 첫날 부임하는 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양실 저 2층이에요. 그 2층에서 창문을 열면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딱 내려다 보는데 이 앞자리 한 30명 정도만 병사들이 앉아있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군종병한테 물었어요. 저를 돕는 군종병한테, 야, 병사들 다 온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온 겁니다. 아이고, 가족들은
가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0명 애들이 이미 예배당 와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진지공사를 했어요. 뭐냐면 예배당의 군인교회는 성경책을 다 이렇게 비치해 놓습니다. 그걸 주섬주섬 모아다가 자기 앞에 이만큼 쌓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자기 딱 좋게 진지를 구축해 놓고 이미 30명 중에 한 25명은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군정병이 또 다른 군정병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한 3, 4명 정도만 겨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을 부르고 막 신나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고 군정병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앰프도 다 없어가지고 가정용 전축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전축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꽂아서 앰프로 쓰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가 있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드럼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신디사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제 후방에 와가지고 조금 좋은 부대라 생각하고 여기서 재밌게 살 줄 아는데 간 걸 훨씬 더 어려운 교회를 간 거예요. 다 예배 끝나자마자 병사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앰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앰프 하나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병사들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돈 없어요. 야 너희들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기도하자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이미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주보를 만들었어요. 요만한 A4 용지에다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4개를 써줬어요. 첫째,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부대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번째, 10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 제목 쫙 썼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따라하잖아요. 그러죠? 따라합니다. 그리고 기도문 쫙 써 같이 기도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시켰어요. 한 주 기도했습니다. 2주 기도했습니다. 2주 딱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용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알아요.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3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3년 만에. 군대 간 지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수원에 있는 여전대원들 데리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 위문 가기로 하고 버스도 관광버스도 대절해 놓고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또 여전대원들 뭐 율동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 부대에 상황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거 목사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한 거예요. 임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원래 오랜만에 오는 전화의 특징이 뭡니까? 부탁하는 전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괜찮으면 임 목사님 부대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달 전에 한 2주 전에 막 보안 의뢰라서 출입 절차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았다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우리 대대를 갔어요. 성당 다니는 대장 만나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하고 대장님 도와달라고. 그 대장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떡도 주고 그 부대에 과일도 주고 다 위문했어요. 그리고 딱 행사를 끝나고 예배당 딱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면서 이 목사님 혹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많이 못 가져서 미안합니다 하고 딱 주는데 얼마일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그게 제가 그 부대 전입간 지 4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낙원상가에 가지고 다트라고 하는 회사 그 국산 앰프 있어요. 400만 원짜리 400와트짜리 한 세트를 딱 사다 놓고 그 다음 주에 딱 설치했어요. 병사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앰프가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병사들 하는 말이 우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는 걸,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병사가 막 움직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15개월 근무하면서 30명 있던 그 부대가 그런 은혜 가운데 떠날 때는
30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이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도 이런 좀 놀라운 능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야, 이거 안 해본 일인데, 내가 감당할 일이 이건 낯선 일인데, 내가 감당할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합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부대에 이제는 믿음의 좋은 사람도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왜 나는 첫 번째 부대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막 교회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제는 새로운 부대 왔으니 예수 믿는 지가 좀 쫙 만나가지고 나도 좀 폼나게 그렇게 좀 군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는 지휘관 좀 보내달라고. 근데 지휘관은 안 바뀌고요. 어느 날 이등병이 하나 온 거예요. 이등병이. 근데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딱 이등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등치가 이만한데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얘가 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한쪽으로 털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등병 새로운 애 왔는데 특이한 애 왔다. 그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근데 지금 딱 끝나고 나갈 때 저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등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로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좀 봉사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군인교회 이등병은 매주 조금씩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잘 왔다, 반갑다 그러고 등 두드려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 딱 끝났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했죠. 왜? 뭐 늘 의뢰 오는 이등병이니까.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에 올 테니까 꼭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씩 웃는 거예요. 와, 근데 인상이 얼마나 원래 생기가 그렇게 생긴 건데, 애는 착한데. 근데 걔가 씩 웃는 게, 이건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갔는데요, 한 주 동안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갑갑한 거예요. 왜? 군인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성가대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걔는 손가락이 이렇게 커가지고 기타를 주면 손가락 하나를 줄 한 두세 개씩 잡을 것 같아. 기타를 아마 맡겨도 안 될 것 같고, 군정병은 이미 한 명 와 있으니까 맡겨줄 수도 없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피아노 못 칠 것 같이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뭘 맡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한 주일이 또 지나가서 또 왔네. 아멘, 아멘. 얼마나 부담스럽지. 제가 요쪽을 못 보고 요쪽만 보고 설교했어요.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나는데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등병한테 쫄아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이등병한테 막 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뭐 생각을 못했다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 부대 갈게. 내가 인격지도 정신교육 하니까 너희 부대 갈게. 뭐 순서가 있으니까 한 2달 아니면 갈 거야.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만 주십시오. 그 인상 보고 12개짜리 못 주죠. 120개짜리 이만한 한 박스 딱 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 120개짜리를 가지고 가서
내무실 가서 제일 높은 고참 있잖아요. 병장한테 탁 준 거예요. 병장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 군대는 5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초코파이교. 초코파이 2개에다가 콜라 주면 막 흥분하거든요. 요즘 이제 햄버거나 피자를 줘야 되는데. 근데 초코파이 100개짜리 한 박스 딱 주니까 병장이 흥분한 거예요. 야, 뭐야, 임마! 이게 뭐야, 임마! 근데 이등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이등병인 제가 3주 연속 교회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럴 수 있는 것은 내무실장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칭찬하시고 내무실장 갖다 주라고 줬습니다. 딱 준 거예요. 내무실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무실장이 하는 말이, 야, 다음 주부터 우리 중대 적극적으로 종교행사 실시한다. 3명 나오던 중대 그 다음 주에 26명 나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는가 하면,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혼자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세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계급 높은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축축 움직이고, 계급 높은 사람,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저도 한번 어깨에 힘을 실어서 그렇게 한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은 제일 계급이 낮은 이등병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등병이 병사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병사들에게 다가가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병사들은 아무리 목사가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간부잖아요. 목사님은 간부잖아요. 나는 병사고 목사님은 간부기 때문에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병사와 간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등병은, 누구보다 낮은 이등병은 오히려 쫙 가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지휘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통해서 부대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고요, 그 이어서 또 다른 형사가 하나 왔는데,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군교회 다니던 형제였어요. 이 친구의 군대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은, 군대 가면 꼭 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온 거예요. 근데 첫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딱 성경책 끼고, 오늘 우리 부대 종교행사 언제 갑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고참이 그날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야, 우리 부대 종교행사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통상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 쓰레기 청소하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 일들 주로 후임병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임병들이 교회 가겠다고 일찍 빠져나가고 늦게 내무실 들어가니까 어떻게, 고참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병이 오니까 어떻게, 초장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교회 종교행사 없다. 와, 그러면 못 가는 건데, 이 이등병은, 우리 훌륭한 이등병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가는군요 하더니 혼자 생활관에 앉아서 혼자 성경책 펴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 꼭 주일만큼은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첫 주부터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혼자 눈물을 막 흘렸나 봐.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상병, 저 멀리서 바라도 또 다른 상병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 병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김 병장님, 제 아무래도 기독교 환자 같습니다. 기독교에 미친 환자 같습니다. 그 병장이요, 이게 또 골치 아프네 들어왔다니, 야, 보내. 그 걔를 보냈어요. 근데 이 이등병이요, 고참의 그 마음들을 알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꼭 교회 오면 교회 초코파이 2개를 주면 하나는 자기가 먹어요. 그 하나는 가져가가지고 딱 부대 복귀하면 상황 근무수는 고참병에게 이 초코파이 하나를 꼭 주는 거예요. 김 병장님, 오늘 근무 쓰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나 더 가져왔는데 드십시오. 그러면 고참이, 안 먹어 자식아 그런다고. 그래도 제 마음입니다. 오리온 정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초코파이 하나 주고 가면, 이 고참은 이제 근무 쓰다가 밤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출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까먹는 거죠. 까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등병이요, 교회 오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막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막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렇게 초코바에서 주고 또 복귀하자마자 막 청소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 이등병이 일병됐을 때는 그 생활관에 13명이었어요. 의무중대가. 의무실이. 근데 13명 중에 12명이 교회 나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의미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힘이 있으면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시고 올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젊은 부부 헌신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헌신인가? 헌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성되게 헌신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